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호 목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제가 스티브 강입니다. 저는 현재 시카고에 있는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미주 포스티 처치 컨설팅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대인의 삶을 바꾸는 설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설교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한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데 변하지가 않습니까?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옳은 원인이 아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는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설교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열정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설교를 들어도 배운 것이 없고 적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잘못 설교를 해서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설교를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또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잘못됐다는 것도 옳은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설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옳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사람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설교를 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교인들이 바뀌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설교 방법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설교 방법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설교 때 필요한 것이지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때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만 설교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인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설교하면은 우리가 교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잘못된 방법은 설교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설교 때 주니까는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 그 테니스 공을 하나 이렇게 딱 던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를 던지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을 하나 던지면 받을 수가 있는데 공을 10개를 한꺼번에 던져버리면은 맞을까봐 피하고 하나도 잡질 못합니다. 이처럼 목사님들이 한 가지 주제를 설교 때 딱 줘서 이대로 하십시오, 이번 주에 이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면 적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적용을 주니까는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잘 먹는 것이 곰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곰탕집이 있는데 그 곰탕집에 가서 딱 점심을 곰탕을 한 그릇 먹고 나오면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곰탕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를 대접한다고, 저에게 대접한다고 한정식집 아니면 뷔페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뷔페에 가서 막 온갖 음식들을 다 먹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먹기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도대체 기억을 못합니다. 이처럼 설교 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 주고 그대로 살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설교 때 주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이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잘못된 설교 방법은 적절한 적용을 설교할 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만 하면 교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적용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것을 30분, 40분 설교해도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목사님께서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많은 교인들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든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설교하든가 아니면 설교 때 적절한 적용을 주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들은 설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요즘에 교회에서 되는 설교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설교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설교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스타일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강해. 미국에서는 특별히 존 맥아터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스타일로 성경을 강해하십니다. 이 성경 강해하는 것은 보통 성경을 한 절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절을 읽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 절을 읽고 설명해주고 하는 스타일이 성경을 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론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적용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강의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스타일의 장점은 설교할 때 성경을 깊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 스타일의 단점은 적용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설교할 때 처음 시작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몇 절부터 보겠습니다. 설교하고 끝날 때는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다음 절부터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는 파지만 적용이 부족한 것이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스타일은 강해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 스타일. 이런 설교는 미국에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 같은 분이 아주 잘 하시는데, 이런 설교는 보통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성경을 강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적용을 몇 가지 주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강해 설교인데, 이런 설교의 장점은 설교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근데 이런 설교 스타일의 단점은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야 적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주 인내하시는 분들, 또 성경에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에 적용이 줘도 적용을 잘 듣고 행하지만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 설교가 당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적 본문 설교입니다. 적용적 본문 설교. 이런 설교는 미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나 캐리 슈 목사님, 아니면 크랙 로셸, 이런 목사님들이 아주 이런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데, 이런 설교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에서는 항상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 외롭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론에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서 성경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본론 부분의 대지들은 적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적용적 본론을 특별히 대지를 줌으로써 그 성경 본문에 깨달은 것을 적용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교인들로 결심을 해서 오늘 들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도록 결론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적 본문 설교의 장점은 적용이 좋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보십시오, 이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주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설교의 단점이라 하면은 강해 설교나 성경 강해처럼 성경을 깊이 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적 본문 설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는 설교 스타일이 이야기식 설교입니다. 이야기식 설교. 이런 이야기식 설교는 미국에서 맥스 루케이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주 잘 하시는데, 이것은 설교를 그냥 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로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의 장점은 설교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나 잘 기억을 하는데,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해주면은 교인들이 설교를 잘 기억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깊이 성경을 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점 하나는 아무나 이런 이야기식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창의력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설교 스타일을 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예수님의 예화, 예수님이 들어주신 예화나 비유 같은 것은 이야기식으로 설교하기가 쉽지만, 바울 서신고 같은 것은 이야기식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설교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일대지, 한대지를 가지는 설교 스타일입니다. 이런 설교 스타일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많이 주장하시는데, 이런 스타일에는 보통 그 설교 안에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당신, 다섯 번째는 우리.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 당신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 우리에서는 비전 제시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서 나, 당신, 하나님, 당신, 우리, 이런 식으로 성경 설교 안에 5부분으로 쪼개지면서 한 가지를, 대지 하늘 하나만을 줌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의 장점은 적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말해주니까. 그리고 이대로 살라 그러니까. 근데 단점은 모든 설교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그러한 책은 일대지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서신 같은 것은 일대지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서신은 일대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 스타일 안에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설교 스타일이 없고 장점이 없는 설교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설교 스타일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어떤 설교 스타일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 교회에서나 또 모든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설교 스타일은 없고 이 교회에 가장 적합한 설교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설교자의 대상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가? 또 남자들이 많은가? 여자들이 많은가? 또한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설교 스타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설교자의 대상. 두 번째는 설교자의 성격입니다. 설교하는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외성적인 사람인가? 내가 창의력이 있는가 없는가?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성격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이야기, 또 서신, 아니면 시,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 어떤 스타일이 가장 좋은 것인가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를 설교할 때와 바울의 서신을 설교할 때 그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스타일로 모든 그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하려 그러면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고려해 볼 사항은 내가 설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그 듣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라 하면은 성경 강해나 강해 설교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가 앉아있든 간에 성경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한 절 읽고 설명해 주고 한 절 읽고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설교를 위해서는 별로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알아서 적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설교자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대로 살 것이다. 또 설교 안에 별로 재미있는 예화나 이런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전포되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들을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강해 설교나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 목표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과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과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인들한테 무조건 전해주는 것과 교인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교인들을 인식합니다. 또 이런 설교 때에는 3대지 설교나 적용 형식의 설교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적용시켜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설교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세 번째로는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적용적 본문 설교가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성경에 쓰러진 대로 살아보라고 정확한 적용을 주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설교이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의 목표는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정보를 주는 것보다 적용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정보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적용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영감을 주어서 이분들한테 도전을 주어서 그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런 설교는 예수님 당시 아니면 구약 당시보다 지금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적용에 강조가 들어가는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 스타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 스타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대상이 누군가, 설교의 대상이 누군가, 또한 설교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려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설교 스타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스타일을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설교 스타일이 이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설교자의 대상, 설교자의 성격, 또한 성경의 본문의 스타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려하고 거기에 적합한 설교 스타일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를 함으로써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설교 스타일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도록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설교, 열매 맺지 못하게 설교를 함으로 이분들로 열매 맺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설교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이분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